말씀은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을 제시해 줬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16장은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교의식 전체의 절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속죄일 제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 오직 하루,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지냅니다. 성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는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월 10일 단 하루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바로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어내셨고 택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죄와 부정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 규례를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16장 1절은요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직무를 집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이 오늘 대속죄 죄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반드시 규례대로 행해서 너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말라고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보니까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출입이 허용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법궤의 속죄소 즉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그 규례대로 행해야만 아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 밧줄로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는요, 방울을 여러 개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제사 준비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옷에 달린 방울이 방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멎었다고 해서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발목에 묶인 끈을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 순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제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대제사장 위임식 때도 보았지만 대제사장은 평소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속옷, 세마포 속옷 위에다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요, 겉옷과 에봇, 판결, 흉패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것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옷만 입는데 목욕을 한 다음에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운 옷은 벗어버리고 세마포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이를 입고 띠를 띠고 세마포 관만 아주 기본적인만 입고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존귀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옷과 흉패를 달고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회중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아론 역시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이라 해서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교황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후 아론은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제비를 뽑아서 죽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안수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담당한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마련된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에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제비를 써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것은 제물로 삼고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진 것은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아사셀이란 단어는요, 염소를 가리키는 에즈와 내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잘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내보내진다. 다시 말해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22절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에는요, 본격적으로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아론은요, 조금 아까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하는 아론이, 오늘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 아론이요, 아까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표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지 그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이 모든 제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을 보고 그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아론은요, 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 향기로 향을 채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보면 그 향이 올라가고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언약궤 뒤 두 속죄소가 구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제사장 아론은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속죄일의 지성소에서 출입하는 첫 번째 출입입니다. 이렇게 향연을 피운 다음에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지방과 죄를 자백하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소 동편, 곧 언약궤 뚜껑 앞부분에 피를 뿌리고 언약궤 땅 앞에 7번 피를 또 뿌립니다. 속죄제 할 때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아까 제비 뽑은 그 염소 있잖아요. 그 염소를 잡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염소를 죽여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언약궤 뚜껑과 언약궤 앞에다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향단과 번제단의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죄를 했을 때 가만히 보면 단 네 구퉁이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지성소와 성소, 성막의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게 된 겁니다. 이렇듯 죄의 대가는요, 피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빼고 죽여야 된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대속죄죄의 규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너희가 매일 죽을 수 없어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그 동물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하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농협본사에 가서 밥을 거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은 다 돈을 내고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식권을 팔아서 먹는, 저는 이제 아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식권을 한 달치를 사놓고 양쪽 이제 가고 싶은 데 가서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 식권이 예를 들어 그 당시 한 3,000원 했는데
다른 식당에 가면 3,000원을 쳐주니 안 쳐줍니다. 이 식권의 크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바닥 4분의 1 쪽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종이 쪽지 같지만 그 종이 쪽지가 그 식사 값을 대신해 주는, 다시 말해서 이 쪽지를 내면 그 값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어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식권의 가치가 그만큼의 돈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죄를 없이 할 근거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용서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식권이 돈은 아니지만 돈의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동물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모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생명 드리는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오셨고 또한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원형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지만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제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 사실을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오늘 모형으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얼마나 심오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럼 두 마리 염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 한 염소는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려고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이 염소는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먼 곳으로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떠나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 안수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에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냅니다.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절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고독한 땅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바위 절벽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승에 의하면은요, 암소를 바위 절벽까지 끌고 가서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흩어져 옮겨져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 등 뒤로 던져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채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는 속죄양의 역할을 담당한 염소가 바로 아사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진노와 형벌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겁니다. 23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서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제 속죄제가 끝난 거예요. 속죄제가 끝나면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정결 의식이 행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를 추방하고 그 의식이 완료되면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목욕을 한 후에 원래 제사장 옷, 그러니까 화려하고 흉패가 다 붙은 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또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속죄제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규례는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대속죄의 속죄제 중에 어느 한 부분도 대제사장이 가져갈 부분이 없습니다. 껍질도 내장도 못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희생제물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부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온 인류의 죄를 거기다가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의 속죄제물이 진 밖에 태워진 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 이것을 불사른 자도 역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물이 진영 밖에서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 역시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에 의해서 죄가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결 의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도 대제사장과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의 종교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정도가 됩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은요,
유월절에 있는 달을 첫 달로 해서 일곱째 달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 일곱째 달 1일은요, 나팔절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15일에서 22절은 초막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달을 아주 성스러운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시 말하면 10일은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면 속죄일을 지키는 그 전날 24시간 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정한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들어온 이방인들까지도 다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날에는 노동도 금합니다. 노동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음식도 아까 말했지만 다 금식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안식일은 우리는 큰 안식일이라고 말하거든요. 큰 안식일로 지켜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큰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죄인들은요,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요, 죄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법을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대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성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신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대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제는 속죄제일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규례를 지킬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괴롭게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키도록 했는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은 분명히 기쁜 날이지만 너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금식하며 괴롭게 한 날을 지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의 죄가 저절로 사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재물이 죽음을 당하고 너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너희는 마냥 기쁨으로 이 날을 지키지 말고 너희들도 상한 심령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를 벗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자 흠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일은 온 백성이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받는 날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목욕하는 날이에요. 원죄가 해결받는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온 민족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속죄일을 가장 큰 절기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던 아사셀의 염소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백성으로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물로. 그분이 뿌린 피는 이 세상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의 성소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양심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속죄의 일로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인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우선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발되고 우리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고발시키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나만 죄에서 사함받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물론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내가 삶을 얻었듯이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염소가 되셔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셔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피를 쏟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살았으므로 기뻐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